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웬 말이냐?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육신의 고난과 영적인 마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은 세상에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지고 못 가지고 알고 알지 못하고에 따라서 고난이 온다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는 정반대가 되는 기쁨도 없어도 있을 수 있고 있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악으로 되어 있어서 꼭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이 꼭 함께하기 때문에 결코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냥 저절로 믿기만 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성경 말씀에 고난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야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다 이렇게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그 고난은 이 세상에서의 있고 없고 가지고 못 가지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영혼이 왜 거듭나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바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속한 율법의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율법의 주인, 마귀의 자식으로 모두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 고통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원인이 바로 우리들 그 각자의 그 마음에 있는 율법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에 있으면 그대로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사람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인하게 되면은 그건 예수를 부인하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 자가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매개 다른 양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양.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양들도 진리의 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율법의 양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 안에 있지만은 다른 양, 바로 그들이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나 아직 진리의 양이 되지를 못했어요. 진리의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거듭나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씨.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씨예요. 진리의 말씀의 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에 영접하셔서 여러분들은 바로 진리의 아들이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야 뭐 아직까지 너무 부족하고 아는 게 없고 이것저것한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다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저야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하루에 거의 전부를 저는 제 마음속에 늘 보혜사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말씀과 씨름을 하고 전에 알았던 그 말씀도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어떤 때는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보혜사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혀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를 입혀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떠한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인데 뭘 듣고 말고 들으시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진리의 참 하나님은 창조 6일에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이 얘기는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가만히 있어가지고 천국 못 가요. 거듭날 수도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보다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의 땅에 뿌려져서 땅에서 싹이 나가지고 싹난 그대로 있으면은
그건 그대로 그냥 사그러지고 마는 거죠. 싹이 나면은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계의 모든 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들 이 심령 땅에 하나님의 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이 뿌려지고 이 옥토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터져서 깨지고 새 싹이 나야 돼. 새 생명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야 되는데 어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참 그날이면은 그냥 사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거야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능력을 입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브리서 5장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경외함을 보고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의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죄,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율법 아래서 태어날 그러한 생명들의 죄까지도 모든 것을 담당을 하셨으니 이건 뭐 정말 참 그 중에 내가 하나 들어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이건 정말 참 상상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고 고난 받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오는 영적인 고난이에요. 왜 영적인 고난이 되느냐? 바로 우리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마음의 인격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굴복지도 않고 결코 굴복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 한 구절로 우리들 인간의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주 그 대적이 되는 세력인지 이게 정말 참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한 말씀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도 율법 아래서는 의인이었어요. 의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고 이런 의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를 보니까 이게 죄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역사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사도 바울로서도 날마다 이 죄가 여기서 나오는 거 그것을 보고 아예 그냥 자기 자신이 누구를 뭐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서는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율법의 그 아주 정말 참
그 대적의 세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아주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괴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의 인격을 가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고자 하니까 마음에 고난이 되는 겁니다. 바로 골로새서에는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와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옥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와 함께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건 뭐냐? 예수께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마음이, 율법에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내려놓는 거, 바로 그것을 죽는다. 그 죽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 속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겸손해야 되고 온갖 좋은 얘기들은 다 합니다. 그런 걸 뭘로 하려고 합니까? 보이는 걸로 그 백날에야 구원 못 받아.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들 율법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는 믿음 안에서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순종하는 자요 구원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의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겉으로 사람은요 전부가 다 보이는 거 외적으로 아주 의식적으로 살아. 남을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출세하려고 아주 그냥 가증을 떠는 거죠.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함께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아주 그냥 정말 참 마귀,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가 보죠.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고난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합니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 하고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옥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십자가. 너도 나도 사랑의 십자가 얘기합니다. 그 사랑 실천하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 안에서부터 먼저 고난으로 말미암는 순종함을 배우지를 못한 자는 자기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외적인 외식신앙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는 온전하게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무슨 온전하신 분이지 온전치 못해서 온전하게 죽어주시고 되느냐? 온전하게 되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역사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길이다. 그 말, 본받아야 할 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무슨 죄 져가지고 어디 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러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그래도 이 세상 이방인들과 달리 죄 안 짓고 살려고 다 애씁니다. 율법 아래서건 진리 아래서건. 그러나 율법 아래서 온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믿음 안에서 나를 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정함을 배우게 되고 온전한 장성한 자의 인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으면은 이거 정말 이 세상에 딴 데 눈 돌릴 여력이 없어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다 그만두고 집안에서 나와의 싸움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의 싸움도 있고 외부로부터의 나를 미혹하는 그 많은 세력들과의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옆에서 누가 푹 찔르면은 찔러 더 큰 걸로 그냥 아주 그 보복을 하고 율법의 사람은요 모세의 율법에 있듯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렇게 보복하는 아주 무서운 법이 내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이걸 보지 못하면은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몰라. 어디에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순종을 해야 이길 수 있고 이 길을 모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는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은 첫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예수님이 왜 오셨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도 꿀먹은 벙어리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 말씀을 안다고 하는 분들한테 한번 대화해보세요. 모르는 분들이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또 부활의 권능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그 능력이 뭔지 왜 모릅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그 고난에 참여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함께 살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활, 영생, 천국에 가기는 다 원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활에 이르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요. 율법 아래서의 신앙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믿기만 하고 주의 종 얘기만 듣고서 따라가면은 구원받는 줄을 알다가 가다 보면은 아니네. 이 마음속에 자기 자신은 알거든요. 예수 믿는 내 마음은 이게 왜 이런가? 이 마음이 거듭나지지를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은 바로 그 역사가 우리들이 믿음으로 본받아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해. 믿음으로. 이건 돈이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공평한지. 너는 있으니까 사랑하고 없으니까 미워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기에게 아주 잘하는 자에게는 칭찬도 하지만은 잘한다고 그냥 아주 조금만 10가지 잘해다 한 가지만 욕해도 그냥 여지없이 진로하고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 믿는 진리의 천국의 참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하더라도 진로하고 저주하시지라. 그것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보이는 죄를 정죄치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죄를.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그만한 죄만 져도 너 하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판단하고 아주 그냥 바로 그것은 율법 아래서 이제는 진리 아래서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진리의 법인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예수는 표상적인데 아담도 930세를 살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방의 세력을 잡은 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권세를 잡은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믿는 믿음,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하신 바로 여러분들은 오직 대제사장이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